우리 시간 함께 살펴보실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22절입니다. 한 절씩 나누어 읽겠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네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으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마지막 편지이고 유언과도 같은 편지입니다. 이제 바울의 마지막 유언이 이제 디모데에게 전해지고 또 디모데후서가 이렇게 마무리를 되지요. 이 안에는 이제 바울이 자신의 인생을 마무리하며 그리고 하나님께로 갈 것을 준비하며 그가 겪은 슬픔과 기쁨, 안타까움과 만족, 또 절망과 소망이 모두 다 함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두 가지 정서가 같이 있지요. 안타까움과 슬픔이 있고 기대와 소망이 함께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바울의 안타까움과 낙심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사람으로 인하여서 슬픔과 아쉬움을 겪습니다. 바울과 함께했던 사람들이 바울을 버리고 떠났으며 또 심지어는 바울을 괴롭히는 자들이 이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10절에 보니까요, 10절 말씀에 데마가 먼저 등장하죠. 이 데마라는 사람은 이제 골로새서 4장 14절과 빌레몬서에 등장한 사람입니다. 이 데마는 처음에는 바울을 따르며 성실히 복음 사역을 감당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와 같은 대접을 받던, 누가와 같은 위치에 있던 사람이었지요. 그러나 이 데마가 바울이 두 번째로 옥에 갇히자 바울을 떠나버립니다. 함께 신앙생활을 하던 믿음의 형제 자매가, 성도가 믿음을 포기하고 교회를 떠나는 것은 참으로 마음 아프고 슬픈 일입니다. 진짜로 뭐라고 할까요? 팔이 떨어져 나가는 듯한 그런 아픔을 겪지요. 어제까지도 지난주일까지도 함께 예배하던 자들이, 함께 예배하던 형제 자매가 어느 날 갑자기 교회를 떠나는 모습들은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 바울과 함께했던 데마가 그러했으니 우리 중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사실 놀라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안에서도 데마와 같은 일은 늘 벌어지지요. 이 데마를 가리켜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갔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갔다라는 말은요, 원래 의미보다 좀 더 강하게 좀 번역이 된 표현입니다. 마치 이것만 보면은 이 데마가 복음을 다 버리고 완전히 세상으로 돌아간 것처럼, 그러니까 배교한 것처럼 보이는데요, 실제로는 그것보다는 좀 의미가 약한 의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세상이라는 단어는 정확히는 이 시대, 이 세태라는 의미입니다. 단순히 세상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에서 자신을 위하여 더 나은 쪽,
자기에게 더 편한 쪽을 데마가 택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칼빈을 비롯한 이제 여러 주석서들에서 이 데마에 대하여 설명할 때에 모든 주석가들, 신학자들이 좀 주의해라라고 이렇게 말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 데마가 바울을 떠났고 이로 인해서 바울이 낙심한 것은 분명하지만 이 데마가 완전히 교회와 신앙을 떠났다라고 확정하기는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데마가 어디로 갔습니까? 10절 말씀에 보니까요, 데마가 나를 버리고 어디로 갔어요?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되어 있죠. 데살로니가. 그래서 이 데마에 대한 해석이 사실은 이제 신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굉장히 데살로니가를 긍정적으로 다루는 분이 있고 데마를요. 어떤 분은 데마를 좀 부정적으로 다루는 분도 있지만 공통적으로는 이 데마가 교회와 신앙을 완전히 버렸다라고는 그렇게 설명하지를 않습니다. 단순히 이제 데마가 처했던 상황, 데마가 처했던 환경이 좀 어렵고 좀 힘들어서 데살로니가로 갔다. 근데 이 데살로니가가 데마의 고향일 수도 있고 혹은 데살로니가에 뭐가 있었죠? 교회가 있었죠. 조금 신앙생활하기 편한 데살로니가 교회로 갔을 수도 있다. 이렇게들 설명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 그러니까 데마가 완전히 배교했다라는 기록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완전히 딱 잘라서 데마를 비난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데마를 볼 때는요, 이 데마를 비난하기보다는 이 데마를 통하여서 우리의 연약함을 사실은 이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얼마든지 이 세대를 사랑하여서, 이 시대를 사랑하여서, 이 시대의 분위기와 이 시대의 지향점을 따라서 믿음이 연약해지고 흔들리며 세상을 따라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거 좋아한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게 인기 있다, 그러면 우리도 따라갈 수가 있고, 우리를 둘러싼 세상이 이게 좋다라고 하면 우리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위험, 그런 연약함이 우리에게 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무언가가 강력하게 정말 온 세상을 뒤덮을 정도로 유행을 하면은 우리도 가끔은 믿음을 저버리고 그것을 선택할 위험,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데마를 보면서 우리가 좀 확인하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자신도 그렇게 넘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이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조심해야겠죠.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교회 안에 있는 데마들, 연약한 성도들을 돌아보며 양육하는 일을 교회가 더 열심히 감당하여야 합니다. 낙심하여서 교회를 떠난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여서 믿음 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 돕는 일을 교회가 더욱 열심히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일에 교회를 사용하시고 교회의 말씀과 목양을 통하여 또 하나 아주 중요하게 쓰이는 것이 있는데요,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우리 안에서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데마가 될 수도 있고 또 우리 안에 있는 데마를 찾아 도와야 하는 그 우리에게 주어진 교회의 사역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바울은 이제 14절과 15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제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를 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바울에게 많은 해를 끼쳤고 또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 사역을 심히 방해하였음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디모데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도 그를 주의하라,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아주 중요한 모습이 나오는데요, 이 알렉산더에 대한 처분은 바울이 철저히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4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는데 어떻게 말합니까?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알렉산더가 심지어 불법을 저질러서 바울을 괴롭혔을 수도 있습니다. 복음 사역을 방해하고 복음을 무너뜨릴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디모데와 교회에게 부탁하기를 사사로이 복수하거나 당한 대로 갚아주라 라는 그런 부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그 처분을 맡기며 그를 피해라, 그와 논쟁하지 말아라, 그냥 그와 피해라 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박해하는 세상의 박해자들을 향하여서 교회와 신자가 가져야 하는 자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세상을 대한다면 교회와 세상은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공격합니다. 세상이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교회를 막 괴롭힐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도 똑같이 해주자, 받은 대로 갚아주자. 그래서 교회가 막 힘을, 막 권력을, 돈을 막 모아서 권력으로, 금력으로 세상에 맞선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는 세상과 교회의 대립이 아니라 뭐가 될까요? 세상과 세상의 대립이 됩니다. 여러분, 세상이 교회와 똑같아진다는 것이죠. 세상이 교회와 똑같아지고 교회가 세상과 똑같아지고 교회가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세상을 대한다면 교회와 세상은 구별이 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이걸 가르쳐서 뭐라고 할까요?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타락입니다. 다른 게 타락이 아닙니다. 교회가 더 이상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타락인 것이죠. 만약에 교회가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세상과 맞선다면 그것은 교회가 타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타락이 문제가 아닙니다. 더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요. 여러분, 만약에 교회가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복수하고 교회가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세상과 대한다면 더 본질적인 문제가 일어납니다. 무슨 문제가 일어나냐면요, 더 이상 세상과 세상 속에 살아가는 불신자들이 그 영혼의 안식과 평안을 위하여 교회를 의지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 어디에 우리의 영혼이 쉬고 세상 어디에서 우리의 영혼이 참된 안식과 위로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은혜를 주시는 교회만이 영혼의 안식과 위로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교회가 세상과 똑같아진다면 세상에서 상처받은 영혼들, 세상에서 지친 영혼들이 과연 어디에서 위로와 안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사람들이 지금 다 산으로 가는 겁니다. 절에 가서 뭐 하죠? 템플 스테이 하는 거고, 천주교에 가서 피정하는 거고, 요가 하면서 명상하는 거고, 동양 무술, 동양의 어떤 철학들, 이런 것들 있죠. 증산도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배워서 거기서 명상하면서 영혼의 위로, 안식을 찾아가는 겁니다. 교회에서 영혼의 안식을 얻지 못하니 다른 곳에서 자꾸 다른 영혼의 만족을 찾아 떠나는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 것이죠. 교회가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맞선다라는 것은요, 교회로 오고자 하는 영혼들, 지치고 상한 영혼들을 등을 그냥 교회 바깥으로 떠미는 것과 사실은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의 문이 닫힌 자 닫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거기에 더하여서 세상과 맞서지 말 것을, 그리고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대하지 말 것을 교회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불신자들로부터만 어려움을 당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요, 16절에 보니까요, 바울은 교회로부터도 이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이 16절 말씀에 보면요, 바울이 처음 변명할 때에 아무도 나와 함께하지 않았다라고 16절에 기록되어 있죠.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처음 변명할 때라는 이 말은 바울이 로마로 이제 압송되어 와서 첫 재판, 첫 변론을 할 때를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로마 법정에서 첫 변론을 할 때에 아무도 바울과 함께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재판받을 때에, 바울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로마 교회 중에 어느 누구도 바울을 돕거나 함께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가장 서러울 때가 언제일까요? 성도가 가장 서러울 때가 언제냐면 교회로부터 소외를 당할 때입니다. 그때가 그리스도인이 성도가 가장 서럽고 가장 외롭고 가장 슬플 때입니다. 교회에 왔는데 소외당하고 함께하지 못하고 섞이지 못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가슴 아픈 일이고 슬픈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우리 중에서 이런 일이 있지 않은지 늘 민감하게 주위를 돌아보며 살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만이 그리스도인과 교회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다른 그리스도인을 괴롭힐 수 있다는 것이죠. 막 험담하고 욕하고 괴롭히고 때리는 것만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데 돕지 않고, 교제가 필요한데 교제하지 않고, 함께해야 되는데 함께하지 않을 때에, 그때 그것 역시도 괴롭힘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그런 어려움을 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바울이 인내합니다. 이 역시도 인내예요. 그래서 이 일로 인하여서 16절 뒷부분에 보니까요,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야기하죠. 바울은 그러한 어려움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바울은 교회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오히려 교회가 비난을 받을까 봐 염려하며 그 누구에게 허물을 돌리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끝까지 교회를 사랑하고 있는 것이지요. 바울의 이러한 비참하고 슬픈 현실은 13절에 보니까요, 13절에 겉옷을 가지고 오라라는 말로 더해집니다. 이제 나이 많아 노인이 되었고, 그러나 평생을 교회를 섬기며 복음을 전했으나 사람들로부터 버림받고 또 갇혀서 추위를 견뎌야 하는, 어떻게 보면 참 고통스럽고 안타까운 그런 현실이 이 겉옷을 가지고 오라라는 말 속에 포함되어 있지요. 그러나 바울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또다시 기쁨과 소망을 품게 됩니다. 사람들로 인하여서 슬픔과 낙심이 있었는데 바울은 그 안에서 또다시 위로와 소망을 가지게 돼요. 먼저는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위로와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3절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부탁합니까? 13절 보니까요, 네가 올 때에 겉옷 좀 가져와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책을 가져오는데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와라 라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책이 무엇인가, 뭐 이것이다 저것이다 막 말을 하는데요, 제가 믿기로는, 그리고 많은 학자들이 설명하기로는 이 책은 구약 성경일 것입니다. 성경입니다. 성경.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성경을 가져와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성경이에요? 가죽 종이에 쓴 책을 가져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죽에 쓴 거죠. 잘 찢어지지 않고 잘 헤어지지 않고 오랫동안 볼 수 있는 책을 가져오라 라고 특별히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갇힌 상태에서 그의 인생의 마지막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려는 것이며, 자기가 언제 다시 자유의 몸으로 돌아갈지 알지 못하니 그 마지막의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려는 것입니다. 처해 있는 그 억울한 상황, 고통스러운 상황, 비참한 상황에서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것이지요. 17절에서 바울이 자기의 인생을 설명합니다. 17절, 18절의 말씀에서 자기의 인생이 어땠는가를 쭉 설명하죠.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 역시 뭐라고 합니까? 자신으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들이 듣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위한 삶이었으며 하나님께서 이를 위해 자신을 붙드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위한 삶이었고, 또한 자기가 받는, 자기가 누리는 그 위로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음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을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살고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바울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과 말씀으로 그는 사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위로는 어디에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으로 위로를 받으시고 무엇으로 만족하시며 무엇으로 마음의 기쁨을 삼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은 무엇을 위하여 지금 이 인생의 길을 나아가고 계십니까? 그래서 또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에 여러분은 마지막으로 무엇을 남기시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여러분 어떻게 기록되어야 할까요? 나는 무엇을 위하여 살았고 나는 무엇을 즐거워하며 살았다. 그렇게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기록이 될 텐데 과연 그 기록이 어떻게 남아야 할까요?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을 즐거워하며 세상을 위하여 살아갔던 사람으로 여러분 기록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며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간 사람으로 기억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바울이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에 자신을 돌아보며 고백한 이 믿음이 나는 복음을 위하여 살았고 나는 말씀으로 힘을 얻어 살았다 라는 이 바울의 고백이 저와 우리 모두의 인생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제 마지막으로 인생의 마지막에 소망과 위로를 얻는 대상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바로 사람입니다. 바울이 사람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았었죠. 그런데 바울이 또 사람으로 인하여서 위로와 또 격려와 소망을 얻게 됩니다. 참 재미있는 일인데요. 우리는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사람 때문에 낙심하는데 또 사람 때문에 위로와 힘을 얻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하여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9절 말씀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어서 속히 오라 라고 말합니다. 이는 이제 21절 말씀처럼 겨울이 되면 이제 이동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그 전에 오라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또 겨울을 이제 지내하기 위해 겉옷이 필요했고 또 성경이 급했기 때문에 빨리 오라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라는 이 말은 단순히 빨리 와라 정도가 아니라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사랑과 애정을 동시에 나타내는 말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보고 싶은 겁니다. 왜 그럴까요? 디모데는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향하여서 아들아라고 불렀기 때문이죠. 그 디모데가 낙심하여서 회복하는 그 과정들, 젊고 연소하였던 그 디모데가 점점 자라나면서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지는 그 모습을 보며 바울은 위로와 격려를,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지금 디모데를 통하여서 위로를 얻고 있는 것이지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10절에 보니까요, 10절 말씀에 우리가 아까 데마를 봤는데요, 데마 외에도 그레스게와 디도가 또 나옵니다. 이 그레스게에 대해서는 정확한 내용이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10절에 나오는 디도 그리고 12절에 나오는 두기고는 이 데마와는 반대되는 사람들입니다. 이 두 사람은 분명히 교회를 섬기기 위한 새로운 사역을 위해서 바울을 떠나는 사람들입니다. 데마는 바울 좀 나중에 봅시다 이러고 갔다면 이 사람들 두기고와 디도는 새로운 사역, 교회를 섬기기 위한 사역을 위하여 그들은 떠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오히려 바울에게 있어서는 자랑이요 바울의 긍지가 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11절에 보면요 또 중요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11절에 보니까 우리가 익숙한 사람들이 나오죠. 누가가 등장합니다. 누가가 나와 함께 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지금 바울과 함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과 함께 있으면서 무슨 얘기를 들었을까요? 바울의 사역의 이야기를 쭉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사도행전을 기록해 나갔을 것입니다. 또 누가 등장합니까? 누굴 데려오라고 해요? 마가를 데려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을 기록한 그 마가죠. 그 마가가 나에게 유익하다, 빨리 데려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마가는 우리가 좀 살펴봐야 합니다. 이 마가는 바울에게 있어서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진 사람입니다. 좀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 마가가 특별해요.
사도행전 15장 37절과 39절에 보면 이 마가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마가는 바울과 함께 전도 사역을 했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 마가는 같이 복음 전하다가 도망을 갔던 사람입니다. 어렵다, 힘들다 라고 도망갔었어요. 그러다가 또다시 복음을 이제 전하려는 전도 여행을 시작할 때에 바울과 바나바가 이 마가 때문에 싸웁니다. 이 마가가 바나바의 조카였거든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자기 조카의 마가를 데리고 가려고 하니까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안 된다 이럽니다. 예전에 도망쳤던 사람 또 도망친다. 저 안 된다. 그러면서 바나바와 바울이 대판 싸워요. 그래서 바울은 참 많이 싸웠습니다. 베드로하고도 싸우고요, 바나바하고도 싸우고.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그때 굉장히 싸우고 그 순한 바나바가 싸운 겁니다. 싸워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둘이 결별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바울에게 있어서 이 마가는 어떻게 보면 좀 불편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예전에 미워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마가 때문에 그 친하고 교회와 여러 교회를 함께, 특히 안디옥 교회를 같이 섬겼던 이 바나바와 등을 지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던 사람이 바로 이 마가인 것이죠. 그래서 이 마가는 사실 바울에게 있어서는 다시 보기 싫은 사람일 수도 있고요, 실망만을 안겨준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이르기를 마가를 데려오라 라고 말하고 그가 바울의 사역에 유익하다라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마가의 믿음이 회복된 것이며 예전의 실패자가 이제는 교회의 든든한 사역자로 세워진 것이죠. 바울이 지금 마가를 용서한 것이며 그를 받아들이고 그를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용서할 때에 우리는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 용서해주면, 그 사람 봐주면, 그 사람 인정해주면 내가 막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낮아지는 것 같고 그런 게 아닌 것이지요. 다른 사람을 인정해주고 용서할 때 우리는 그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 나라와 복음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그를 용서해주고 나는 그를 인정해줬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원망과 미움은 우리의 눈을 가려버립니다. 원망과 미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의 장점을 못 본다가 아니에요. 그 사람의 장점을 못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못 보는 겁니다. 이 얼마나 큰 손해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눈을 열어서, 마음을 열어서 용서와 사랑과 존중으로 그 사람을 바라본다면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지금 바울은 눈을 떠서 지금 마가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19절에서 21절에 보니까 여러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읽기도 참 어려운 불편한 이름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같이 유명한 사람도 있지만 여기 기록된 이름들은 이제 잘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심지어 누구는 아파서 그냥 뒀다, 여기 20절에 보니까요,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그냥 두었다라고 말하는 환자의 이름도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이름은 아주 중요한 이름들이겠죠. 중요하니까 바울이 지금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을 정리하며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들의 안부와 인사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자신은 함께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셨고 그들을 사용하셨으며 그들을 통해 주의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선포되는 귀한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기록된 이 이름들은 바울에게 주어진 위로요, 바울에게 주어진 격려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허락하신 훈장과 면류관과 같은 것이죠. 이들을 통하여 교회가, 주의 복음이 확장되고 선포되고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신앙생활을 해요. 우리의 신앙은 여러분 생활입니다. 말 그대로 생활,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 우리의 생활은 어떤 삶입니까? 우리의 삶은 끊임없는 만남의 연속입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에는 누군가를 계속 만납니다. 계속 만나고 대화하고 이야기하고 갈등하고 친하게 지내고 그런 일들이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을 만나죠. 가장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이어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을 만나는 그 만남 속에서 우리는 때로는 분노하고 실망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지만 때로는 위로와 소망과 격려를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 일도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어떤 일일까요? 내가 다른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거나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내가 다른 사람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는 존재가 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마지막에 누구의 이름을 어떻게 기록할 것인가, 이것도 우리가 신경 써야 하지만, 이것도 우리가 주의해야 되지만, 내가 다른 사람의 인생에 어떻게 기록될 것인가, 그것 역시 또한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것을 주의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알렉산더처럼 혹은 데마처럼 누군가의 기록에 기록될 것인가, 아니면 내가 누군가의 마지막 역사에 디도처럼 마가처럼 누가처럼 기록될 것인가. 우리의 믿음의 삶을 다시금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과 완전한 소망이 하나 있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이름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것을 의지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을 다시 돌아볼 수 있으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우리가 다시금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마지막 유언은 그를 미워한 사람들의 이름과 그가 사랑한 사람들의 이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의 사람들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며 그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그렇게 우리의 삶이 기록되는 그런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주의 교회로 불러 모아 주시고 또 주의 교회 성도가 되게 하시며 주님의 교회에서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교회를 이루어가게 하시오니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바울의 마지막의 기록을 보니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기록되며 우리는 어떻게 기록을 남길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모두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래 주님의 교회를 이루는, 주님 사랑하시는 주님의 백성으로서 기록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늘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만남과 성도들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드러내는 우리 모두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